제가 만난 지 이제 한 달이 채 넘지 않은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독교는 물론이고 이 종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이렇게 황폐한 세상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국내외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그 끔찍한 사건들을 몇 가지 예로 드시더군요. 여러분들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났습니까? 이 장시간에 걸친 친구들의 이 집단 학대를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결국은 이 목숨을 끊은 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온통 그 난리를 치렀다는 것이죠. 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이 자살한 학생을 그동안 괴롭혔는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이 분노가 끓어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학생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이 가득했을까? 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또 학교와 가정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이 어른들의 무지와 이 무관심 속에서 고통과 눈물로 신음하면서 그 비참한 처해를 맞았던 그 학생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만난 그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지금 현재의 삶이 가져다주는 이 고통과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또 이웃과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은 밤을 이 뜬 눈으로 새고 계시는 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마음의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이 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 피눈물이 나도록 피해를 주고도 꺼림없이 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냉혈 인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본문 말씀은 이 문제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면 충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돌아서 우물쭈물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단판을 짓고 있는데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입니까? 내가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17절에 보시면 바로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요, 예전에는 무슨 비밀처럼 어떤 그 미스테리처럼 이 보자기에 쌓여 있어 가지고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께서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보자기가 확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제 비로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이 의 또는 이 의롭다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바른 도덕적 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어떤 그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을 읽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이 없으시고 얼마나 깨끗한 분이신가, 이것을 복음이 보여주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요, 이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을 다루시는 어떤 그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을 다루시는 어떤 그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정의롭게 다루시는 한 가지 그 길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16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기가 막힌 이 마술과 같은 그런 그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7절을 시작으로 해서 3장 3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도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가? 그러고도 정말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뭘 덧붙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혹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마법과 같은 일이 복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놀라운 변화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1장 17절부터 3장 31절까지 쭉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개역 성경을 보시면 이 17절에 가급적이면 이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는 말인가? 또는 우리는 이 믿음이 앞으로 더 잘하게 된다는 말인가?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번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나가시다가 저희 교회 장재용 교우님이나 이런 분에게 이 대조 성경을 구입하시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 가지 성경을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이득이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 원문을 아주 쉽게 풀어서 의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만,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죄인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법이 이제 이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그 택하신 방법의 효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절 말씀은 앞으로 사도 바울이 3장 31절까지 우리에게 보되 자세하게 설명해 줄 이 두 가지 중심적인 주제, 즉 첫째로 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그 방법, 그리고 둘째로
그 택하신 방법이 이 믿음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이 토픽 센텐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를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신칭의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justification by faith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신칭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두드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이자라는 글자는요,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따라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고, 이 신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믿음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 번째 글자인 이 칭이라는 그 글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일컬을 칭자라고 해서요, 무엇으로 여겨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칭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롭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즉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죄인이 그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변하는 어떤 그 존재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는 어떤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한국인의 피가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호주 시민권을 수여함으로써 호주 정부가 우리를 호주인으로 여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배반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의 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 바로 이것이 이신, 즉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이신칭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5장까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3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게 나타나게 되겠는데,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17절의 말씀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17절과 또 이 3장 21절의 이 말씀이 어떤 그 두 가지 큰 그 대문의 기둥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차근차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첫 걸음으로 1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우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환하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생명의 신비로움과 그 우주의 광활하고 이 장엄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적어도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 또 그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든지
또 그분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든지 등의 이런 사실들은 이 피조물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무한한 능력의 창조주께서 계신다는 것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은 인류의 역사 지평에서 18세기 후반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로부터 시작된 매우 최근의 현상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무신론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요, 불과 그 역사가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실시된 이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무려 70%가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신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RTA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제한 속도가 50으로 줄었는지 나는 몰랐다. 그 내 책임이 아니니까 벌금을 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화를 받으신 이 RTA 직원이 제게 한 말은 제가 아주 분명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That's not my fault. It's the law and it's your responsibility to know the speed limit. 그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히 법으로 공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면 거기 그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아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미 그분의 존재와 능력이 모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에 공표가 되었고, 눈을 들어서 별이 쏟아지는 그 밤 하늘과 그 깊은 바다와 그 광활한 대지를 보기만 한다면 아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또 설교 동영상 CD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또 동의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이 그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질문 용지에 적으셔서 헌금통에 넣어주시거나 또 식탁 교제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좋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인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요, 어떤 그 상황적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피해가 아니고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무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어르신들을 뵈시면 꼭 반갑고 공손하게 인사하십시오. 이 어르신들에게 어르신들이 받으셔야 할 대접을 해드리는 것은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본체도 하지 않고 휙 지나가 버리면 그것처럼 불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계속 나를 무시하고 본체 만취한다고 하면 아주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후반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기로 작정한 이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주 어리석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게 된 것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려면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주 거추장스럽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 엘리자베스 타일러라는 배우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자기의 그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거추장스러워지면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남편이 거추장스러워지니까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해라, 나는 여기에 휴양을 가고 싶은데 저리로 가자, 이런 음식을 먹자,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딱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섬기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내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들어진 그런 우상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거북하시고 속상하고 또 이 화가 치밀어 오르실 것입니다만, 성경이 이 인간들이 어떤 만들어 놓은 목상이나 이런 것에 앞에서 절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랑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건 제가 이제 화면에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를 찾아보시고 40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란 것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들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어지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해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넓은 휘장을 펴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펼쳐 놓은 것이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을 지배자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의 입김에서 부서져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 참 하나님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목각, 목상, 금상 이런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새가 그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실례를 하면 그걸 자기 손으로 치울 수도 없는 것이 이 목상, 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요, 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아가는 어떤 그 구도의 길,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기 위해서 시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 무슨 길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섬기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그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을 대체해서 마치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너희 방법대로 한번 살아봐. 너희가 사는 것이 너희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황폐한 상태로 너희의 삶을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직접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동성연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동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언급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셔도 좋겠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동성연애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섹스라는 것을요, 사별하기 이전까지 정절을 지키는 결혼 관계 속에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과 섹스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재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섹스 이외에 다른 모든 성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성향을 따라 사는 자유가 지워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는요, 욕심과 시기, 미움과 거짓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 그 시작의 그 포인트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나 동성연애가 세상에서 최악이고 가장 그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등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결과의 첫 번째 예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동성연애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거나 가장 큰 죄악 때문인 것이 아니고요. 다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음으로, 얼마나 황폐한 지경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사람들의 그 화두에 잘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 할수록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동성연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뭐 이 또 지적이고 뭐 좀 더 깨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쉬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성연애 가운데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십시오.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제가 지난주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 곰곰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에 관해서만은 나는 뭐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 그런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그 황폐한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와 결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험악하고 이토록 황폐한 것입니까?
나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기대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저 점점 이 어려운 상황 속으로만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눈은 희미해지고, 점점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점점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버스가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 사도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황폐하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과 저의 노력과 저의 의지로는 도무지 이런 상황을 바꿀 수가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